호산나 성가대 주 찬양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름답게 찬송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할렐루야라는 주제를 가졌기 때문에 찬양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찬송을 준비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목이 무너진 할렐루야를 다시 세우라인데요.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할렐루야, 아멘 많이 하는데 할렐루야 어떤 뜻일까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작 여쭈면은 좀 머뭇머뭇하세요. 할렐루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말의 의미이자 뜻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죠.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할렐루야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주님의 주시는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라는 말은 찬양과 연관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찬양대나 성가대 이름에 할렐루야라는 것이 참 많이 쓰입니다. 우리 교회도 늦은 비 예배 성가대 이름이 할렐루야 성가대잖아요. 우리 이른비 예배인데 이른비 예배 성가대는 호산나입니다. 근데 이왕 여쭤봤으니까 그럼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호산나. 교회에서 많이 쓰는 세 단어잖아요.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Let it be so.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호산나는요, 호시아나라 하는 그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호산나가 됐습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데요, 이 호산나라 하는 것은 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요, 지금, now라는 거예요. now. 호시아나의 나는 지금입니다. 근데 호시아는 뭐냐? 성경에 호시아라 하는 의미의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또 하나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말이 호시아라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그랬어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그랬는데요. 이 예수라는, 요수아라는 이름, 호시아라는 이름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자. 그래서 호시아나는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게 호산나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의미냐? 다윗의 자손인 당신 예수께서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을 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일부 예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할렐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그렇다면은 무너진 할렐루야라 그랬을 때 그 무너진 할렐루야가 무엇일까? 아니, 할렐루야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할렐루야 찬가대도 있고 은혜로운 찬송도 드려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니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여러분 찬송가 웬만한 곡들은 다 외워서 부르실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무너졌느냐? 할렐루야의 어느 부분이 황폐되었길래 다시 세우자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이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없다 그러면 obvious 하죠. 찬송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장에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전히 해오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그 뜻과 의미가 달라진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겉모습은 같은데 속이 바뀌었던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송은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할렐루야의 참된 의미가 바래지고 퇴색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쓰고 듣기도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속에 나오는 찬송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는 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할랄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야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 때 단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야라 하는 것은요, 여호와 그리고 야훼라는 뜻으로, 여호와 야훼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히브리 말에서 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주님을 부르는 그런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오는 할랄이라 하는 단어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찬양한다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냥 찬양한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좀 뽐내다, 자랑하다, 시끄럽게 하다, 떠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요, 기쁨에 넘쳐가지고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노래할 때 어떻게 해요? 몸을 막 흔들면서 그 가락에 맞춰가지고 리듬에 맞춰가지고 춤추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리킬 때 뭐라고 부르느냐? 할랄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뜻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은 할랄이라는 단어가 거룩하고 고급스러운 단어는 결코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할렐루야라는 합쳐진 단어 외에 쓰여진 적이 성경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요, 창세기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내려갑니다. 도망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나안,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니 여기 거하라 그랬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대신들이, 이 애굽의 바로가 아내인 사례를 보고는 참 이쁘다 그러면서 그 아내를 취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참 예쁘다 라고 표현했을 때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랄. 마음에 든다, 예쁘다, 기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인 거죠. 어쩌면은 점잖지 않은 칭찬을 이야기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사사기 16장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을 잡은 블레셋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몇 번이나 시도했잖아요. 삼손을 잡으려고 트랩도 놓고 꾀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결국 하지 못했었는데 마침내 들릴라를 통해 가지고 이 삼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에 여기지 못해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 히브리 말로 할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할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의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할랄이라고 쓴 게 아니라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요즘 애들처럼 힙합이나 아니면은 무슨 랩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클래식이 아닌 세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썼느냐? 바락이나 야다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할랄이라는 찬양을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럴 때 할렐루야,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나오느냐?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드린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 그랬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찬양하기를 즐거워했고 찬양 잘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냐? 짐작하는 그 사람 맞아요. 짐작하시면 크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할랄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사실 성경에서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그냥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죠? 성경에 여기저기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단 두 부분에서 나와요. 한 부분은 어디냐? 시편 104편. 시편 104편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이후에 시편 150편까지 찬양하는 곡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부분은 어디냐? 구약의 다른 부분은 한 대도 없어요. 시편 104편에서 150편까지. 그것도 매 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뒤로 가면 더 나오지만은 앞에 가면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아요.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전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 가서 나오느냐?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4편에 처음 나온다 그랬는데 그 시편 104편에서 후반절에 이르는 시편을 적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더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음악을 잘 아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악기도 연주할 줄 알고 그리고 작사와 작곡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할랄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전혀 사용된 건 아닙니다.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도 뭐 가요가 있었겠죠. 거기에도 뽕짝이 있었겠죠. 뭐 힙합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세상의 노래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런 조금 저질스러운, 아니 조금은 나쁘끄러운 이런 모습으로 찬양하던 그 할랄이라는 단어, 사용하던 할랄이라는 단어를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사용했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찬양이라 하는 것이 어떤 형식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정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룩하게 어떤 정해진 모습으로 그렇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끓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라고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찬양은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가사를 다 알고, 아니
그 악보 하나하나를 알아서 음을 알아가지고 그 음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박자도 맞추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릴 때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다. 이게 아니라 음치도 좋고 아니 박치도 좋고 몸치도 좋은데 그저 내 속에 있는 이 뜨거움을 어떡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이 기쁨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게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이라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격의 메시지가 오늘 29장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몇 주 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땅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드렸죠. 그리고 6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장차올 심판과 그리고 승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드렸는데요. 그 6장에서부터 오늘 우리 19장 나누었는데 18장 말씀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여기는 말세에 대한 환란을 기록합니다. 4장부터 18장까지는. 근데 1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요, 바벨론이 멸망함에 따라서 그 환란이 막을 내리게 돼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 망하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 18장 말씀까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19장으로 가서는 이제는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환란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19장 전반부에 우리가 나누었던 할렐루야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두신 승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운 심판의 능력을 아름답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요, 승리의 노래고요. 이 노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이고 이 노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며 감사의 제목이 되십니다 하는 벅찬 감동과 감격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승리의 기쁨 가장 가까운 게 아마 운동 경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운동 경기할 때 뭐 아쉽게도 요즘 아시안컵 얼마 전에 끝났는데 4강에 못 나갔죠. 근데 우리가 한국 그 축구팀이 경기할 때 잘해가지고 골을 넣어서 승리를 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 그러면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슈퍼볼 선데이인데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하고 그리고 LA 램스죠. 오늘 경기를 하는데 아마 내 팀이 슈퍼볼에 나갔다 그러면은 참 관심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면서 환호성할 겁니다. 승리했다 그러면은 더 기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고 찬양하는 게 바로 할렐루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대환란의 마지막이 끝이 나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거룩하게. 우리는 양반이니까 날뛰어서는 안 돼. 우리는 양반이니까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돼.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니, 축구팀 응원하면서도 대한민국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데 그 할렐루야가 아무런 감정 없이 밋밋한 메마른 모습일 수는 결코 없을 겁니다. 본문의 할렐루야는 바로 그런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다윗이 외쳤던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은요, 할랄의 기쁨, 그 할랄의 감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법궤 앞에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때 사고가 나잖아요.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던지 바지춤이 내려가서 아랫도리가 사람들에게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기쁜 마음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찬양과 춤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고 충만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본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서 나오는데, 내가 수칠종 당하면 어떻고, 내 모습이 조금 다르면 어떠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의 목소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필요가 있고 소용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외쳤던 할랄, 오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서 부르짖었던 할렐루야, 이런 할렐루야는요,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겉모습을 가지고 하는 찬송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써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야말로 참된 할렐루야의 의미이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야 하는 찬송의 참된 뜻일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이 할렐루야 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고 감격이다 그랬을 때 오해하지는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라는 감정으로 인한 그 감정 때문에 드리는 찬송이 할렐루야는 아니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찬송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 그래서 CCM이라 그러죠. CCM 찬양을 하면서 그 CCM이나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찬양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감정적이냐 아니면은 영적이냐 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 사실 노래라는 것은 이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은 실연을 당했을 때 가요 듣잖아요. 근데 가요 들으면은 그래서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가슴에 콱콱 와닿아. 그래서 슬픈 노래 들으면서 눈물 팍 쏟으면서 그냥 흐느끼는. 또 좋을 때는 기쁜 노래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냥 쿵짝쿵짝 하면은 힘든 것도 사라지고 힘을 더 내서 일할 때 할 수도 있고, 감정의 선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은 결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라 하지만은 그저 감정선에 따르는,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리는 이런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할렐루야를 다시 세우라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냥 드럼 팡팡 치고 기타 치고 악기 그냥 막 크게 소리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목이 떠나가도록 이런 찬양을 하자는 게 결코 아니에요. 진정한 할렐루야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감격의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찬송이지, 내 마음이 좋을 때는 기뻐 찬양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찬양도 그렇거든요. 찬양도 조용하고 찬양도 조금 슬로우한 찬양을 들으면은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 그 노래에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진정한 찬양의 모습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은 뭐냐? 찬양은 먼저 결심인 거예요, 결심.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찬양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다윗은요, 내 영혼이 낭망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다, 어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을 하는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짐을 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I will praise him.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다윗은요, 슬프다 그래서 슬픈 찬양하고, 기쁘다 그래서 기쁜 찬양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찬양이다, 이게 할렐루야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I will praise him.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진정한 할렐루야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저 형식적인 찬송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삶의 형편과 그 모습을 뛰어넘는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서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그저 어렵고 힘든 그 사이에 그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쁜 찬양 드리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회복이 되시고 내 구원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찬송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찬양은요, 어디에 달려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지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도 그렇습니다. 주일 찬양을 하실 때도요, 성가대원들 그냥 연습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기뻐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도 그래야 돼요.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 29장, 40장. 그러니까 그냥 화면에 나오는 그 찬양,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아는 대로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로 삶의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할 때 그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은요, 얼매인 찬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자유한 찬양이 할렐루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찬양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